샬롬.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비가 좀 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흐린 날씨 가운데 굉장히 습한 날씨였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습한 날씨 때는 우리의 감정 변화가 굉장히 심하고 또 짜증나기도 하고 또 불쾌 지수가 꽤 높습니다. 우리 이런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의 감정을 잘 조절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감사하고 또 주 안에서의 평안함을 누리기 위한 그런 우리의 노력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 내 안에서 오늘도 역사하사 내 마음에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그 삶의 즐거움 또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산다면 나는 안 되지만 분명히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믿음을 갖고 우리 주어진 시간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평화, 평화, 평화로다.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화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샬롬을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 참 평강을 우리가 주 안에서 마음껏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입술로 고백할 때마다 죽겠다, 못 살겠다, 짜증난다,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들 우리의 입에서 거두게 하시고 오직 성령 안에서 감사, 고마움, 또 우리의 입술 가운데 늘 찬송이 흘러나오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주장해 주세요. 오늘도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삶의 중요한 이정표가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큰 능력으로 다가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1절부터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부터 2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자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스게와의 7 아들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본문을 함께 요약해 보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에베소 이 교회에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바울이 소지했던 손수건 또 앞치마를 가져다가 얹기만 해도 병자가 치유되는 놀라운 그런 사역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스게와의 7 아들이 이를 흉내내요. 오늘 본문대로 말하면 시험 삼아 귀신을 향해서 명할 때 오히려 그 앞귀가 그들을 향해서 저항하게 되고 그들을 제압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이런 일로 인해서 당시에 에베소 사람들이 그 말을 듣게 되고 더욱 주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당시에 마술을 행하면서 생업을 이어가던 사람들이 자신들이 그동안 소중히 여겼던 그런 책들을 다 소각해버리는 그런 일들까지 나타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이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은 물론 여러 가지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오늘 본문만 보자면 저는 2가지를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는 20절 마지막 절에서 어쩌면 결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결국은 귀신이 내어 쫓김을 당하고 다시 축귀 사역이죠. 자, 예수님의 3대 사역 중에 중요한 것이 바로 축귀 사역이었습니다. 귀신을 축출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의 가장 강력한 힘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 사단이의 졸개들인 이 귀신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그 귀신은 사람들의 삶을 억압하고 그들을 괴롭힙니다. 건강도 빼앗아 버리고 그 정상적인 모든 일상생활을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인격적인 삶을 살지 못할 만큼 그렇게 사람을 망가뜨리는 것이 귀신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귀신을 축출함으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정상적인 사람으로서의 삶을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러한 이 사역의 중요한 것은 결국은 말씀 사역이 가장 큰 하나의 역할입니다. 목회자가 신방도 하고 다양한 사역들을 감당을 합니다. 그러나 목회자에게 있어서 그 어떤 사역보다 가장 우선적이고 핵심은 뭐냐면 이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고 티칭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이 사명이 가장 핵심으로 서지 못하는 가운데서 다른 사역으로 뭔가 역할을 한다는 것은 뭔가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의 그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한번 돌이켜 봐야 됩니다. 목회자가 가장 우선하고 가장 중시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신학적인 것들을 깊이 있게 연구해서 성경을 해석해서 그것을 그 시대에 그 사람에게 가장 적절하게 알맞은 말씀으로 풀어내야 되고 그걸 해석해내야 됩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서 늘 부족함을 절감합니다. 더 많은 시간 동안 말씀을 읽어야 되고 이 말씀에 대해서 뭔가 원문을 들여다보고 다양한 해석적인 부분들을 제가 섭렵하고 그 해석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과연
이것이 진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에게 주시는 21세기 한국교회와 나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뭐 5분, 10분 동안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말씀 사역. 두 번째는 이 말씀 사역과 두 번째는 이 성령의 능력 사역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고 그 말씀을 해석해서 재해석해서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 다음에는 두 번째는 우리가 충분한 또 기도 시간 속에서 이 성령의 역사하심에 의지하여 때로는 우리가 많은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도록 우리가 일을 해야 합니다. 제가 오늘도 저희 어르신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중에 저희 요양원은 총 9분의 어르신이 계시는데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 7분이십니다. 2분만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던 어르신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7분들은 다 교회에서 권사님, 집사님으로서의 직분을 가지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입니다. 제가 그런 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회자에게, 저도 목회자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르신들, 제가 인지가 있는 분들한테 그랬어요. 언제든지 저에게 기도를 받고 싶거나 뭔가 내가 마음에 힘들고 몸이 힘들 때에 기도를 청하세요. 물론 제가 퇴근할 때마다 한번 그 방마다 돌아다니면서 기도를 하지만 그거 말고도 특별히 나한테 기도 제목이 있거나 뭔가 기도를 받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든요. 절대로 미안해하거나 주저하지 말고 기도를 요청하세요. 제가 그것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 일을 귀찮게 여긴다면 저는 여기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이미 신앙을 가진 자에게는 신앙의 견고함과 든든함을 위해서 저는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쳐야 할 사명이 있고, 두 번째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내가 최대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하여금 예수를 알게 하고 예수를 믿게 하여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 저는 중요한 사역 중에 사역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어르신들하고 나누었습니다. 저는 그러하기에 우리 어르신들이 어디 병이 들어있거나 또 어떤 아픈 분이 있으면 제가 기도해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저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어르신들을 고치는, 치유하는 주체자는 아닙니다. 병든 자를, 그것이 육신적이든 심리적이든 정신적이든 병을 고치게 하시는 분은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이지, 제가 아무리 열정을 쏟고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이 원치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저는 하나님이 저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실 줄로 믿기 때문에 제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는 능력이 없지만, 내게는 저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일을 행하실 줄로, 그 능력을 행하게 하실 줄로 믿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때로는 은사를 가진 분들이 정말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능력을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조심스러운 것은 그 모든 행위가 내가 주체자인 것처럼 교만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오히려 그 능력이
없었으면, 그 능력을 행하지 않았으면 더 나을 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 능력을 받아서 행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떠한 이 치유의 은사를 받아서 하는 분들은 또 뭐 기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뭔가를 기도할 때는 내가 어떤 내 믿음과 내 열정과 그런 것을 된다고 생각을 절대 우리는 버리셔야 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뜻하심,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믿음의 유무예요. 그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의 믿음의 유무가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바울은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주께서 행하신 것을 믿고 기도했더니 그 몸에서 가지고 있던 손수건 앞치마에다가 해도 그 능력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서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니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귀신이 비웃습니다. 야, 내가 예수도 알고 내가 바울도 알아. 그러면서 쉬운 말로 니 가진 것들은 뭐야? 이런 어투입니다. 내가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난 도대체 너희들은 알 수가 없어. 비웃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올라타가지고 뛰어 올라가지고 눌러서 이겨버립니다. 이걸 보면 우리가 똑같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만, 예수를 의지하여 기도한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시험 삼아서 믿음이 없는 가운데서 기도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 것처럼, 또 진짜 그럴까 하면서 시험 삼아서 뭔가를 하는 행위입니다. 그런 일에는 하나님이 절대로 그 사람의 손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능력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 기도하는 사람이, 그 행위를 하는 사람이 어린 아이든 여자든 남자든, 그것이 유대인든 이방이든 그 누구라도 진정한 예수 이름에 대한 능력을 믿고 기도할 때 그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기도받는 사람도 중요하죠. 기도받는 사람의 믿음도 같이 또 역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가 나의 옷자락을 잡아서라도 내가 옷자락만 만지기만 하면 내가 낫겠다고 하는, 그래서 맞았을 때 예수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그런 간절한 믿음과 또 이 사람의 믿음이 같이 역사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의 손을 통해서 그 믿음으로 능력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것을 여러분 잘 아시고 그렇게 좀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 모든 기적과 이적, 귀신을 내어 쫓는 이런 일들의 목적이 뭐냐면, 오늘 17절 말씀이에요.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란들이 다 이 일을 보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내어 쫓김을 당하고 모든 기적이 나타나는 가장 큰 목적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데 있어요. 제가 오늘도 우리 어르신한테 얘기했습니다. 우리 직원들한테 그랬지만, 제가 여기서 사역을 하는, 제가 여기 요양원의 원장으로서, 때로는 목회자로서 하는 가장 목적 중에 하나는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높이는 데 있어요. 제 이름을 높이거나 제 명예와 권력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사역, 하나님의 일하심의 목적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서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고 그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는데 모든 사역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고 또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모든 찬양을 할 때, 모든 삶에 있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고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데에 모든 일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돼요. 저도 저희 아내가 옆에 있지만 우리가 여기서 뭔가 간단한 조리 행위를 해서 어르신을 대접하고 뭔가 또 대변, 소변 케어를 하고 삶의 여러 가지 케어를 하면서 이 일을 하는 내 목적, 그 이유가 뭐지? 그것은 궁극적으로 보면 물론 이분들의 건강을 위하고 또 청결한 삶, 건강한 삶의 이유도 분명히 있습니다. 목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이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고 우리들이 하는 이 목적이 예수의 이름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데 있음을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드러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목사, 예수를 믿는 사모, 예수를 믿는 직원, 뭔가 다르구나를 보여줌으로 예수님이 대단하신 분인 것을 보여준 거죠. 우리가 아무리 말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이 손길 하나하나 통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은 이 정도로 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처음에 결론적인 좀 얘기했는데 우리의 사역의 중심은 말씀 사역과 능력 사역이에요.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도 우리가 철저해야 되지만 두 번째는 우리가 말씀에 철저하게 우리가 붙들림 바 되었으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도록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말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행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누군가가 뭔가 보여주면 저는 담대한 기도해요. 왜? 제가 일하는 거 아니니까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역사를 나타나고 안 나타나고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죠. 그리고 제가 그만도 말했지만 우리 모든 삶의 목적, 하나님 모든 일하시는 목적은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데 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모든 행위, 모든 삶의 그 목적들이 하나님께서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서 그 예수가 영광 받으시고 그 예수님의 주되심이 드러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저자의 묵상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이신지 아니면 물질이 주인지 선택해야만 합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을 만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한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물질 대신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셨습니다. 전에는 마술을 통해 돈을 벌어들였지만 이제는 모든 마술책을 불사르고 그들의 삶에서 치워버렸습니다. 이것이 참된 회개이며 변화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받아들였다면 이제는 마음에서 우상을 제거해야 합니다. 비록 그것이 돈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우상은 사람마다 다양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자존심이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돈이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명예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갈망하는 모든 것은 우상이 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은 나도 모르는 사이 마음의 중심에 다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매일 주님 앞에 엎드려 내가 주인 삼은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도 있죠? 내가 주인 삼은 것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내가 예수만을 주인 삼겠다고 하는. 자, 제가 오늘 저자의 묵상을 읽은 이유는 앞에 있는 내용들을 다 설명하다 보니까 이 내용은
설명하지 못해서 여러분에게 잠깐 읽어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지금도 역사하여 흥왕하여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가르쳐지면 그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갖게 하고 그 입술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고 구원의 복을 얻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과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파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능력사역, 성령의 능력사역이 오늘도 귀신을 내어 쫓고 모든 병든 것들을 고치고 하는 일 통해서 동일하게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과감하게 믿음 가지고 내 주변에, 우리의 주변에 병든 자가 있습니까? 위에서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마음에 병든 자 있습니까? 위에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오늘 하루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일도 주신 하루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